자, 기경기합니다. 생일날이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업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뒤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600페이지 세 번째 이야기. 에라카빠따 용왕. 부처님께서 베나레스 근처의 시리사가 나무 아래에 계실 때 에라카빠따 용왕과 관련해서 계속 182번을 설하셨다. 카샤파 부처님 제3시에 젊은 비유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긴지스 강에서 배를 타고 에라카 나무 숲을 지날 때 우연히 드리워진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나무 잎을 붙잡았다. 배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는 잡고 있는 잎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잎이 뜯어져 버렸다. 이건 사소한 거야.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시부했다. 그리고 자신의 헌물을 참여하지 않고 2만 년 동안 숙소에 수행했지만 아무 도가도 얻지 못했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자 그는 에라카 나무 잎이 목을 졸라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허물을 참여하려고 비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후회가 밀려와 소쳤다. 나의 계획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용왕으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순간 자신의 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원인 없는 마음으로 개구리들이나 노는 곳에 태어났구나. 얼마 후 딸이 태어나자 그는 겐지스 강 한가운데 딸을 몸 위에 올려놓고 노래하고 춤추게. 이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 딸에게 춤추게 하고 노래로 문제를 내고 대답하는 자에게 딸을 주고 용왕의 힘과 재산을 주겠더라고 공고해야겠다. 그래서 매 보름마다 우포사타 제일에 딸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고 춤추며 이렇게 노래하겠다. 어떤 것을 다스린 자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가?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가?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나는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가? 네, 딱 여기의 내용 딱 두 가지 내용이죠. 이 번뇌를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잠부띠파의 모든 남자들이 용왕의 딸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대답을 준비할 노력을 하지만 용왕의 딸은 그들의 대답이 모두 틀렸다고 거절했다. 그녀는 매 보름마다 아버지의 몸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두 부처님 사이의 기간을 보냈다. 부처님께서 새벽에 세상을 살펴보시다가 에라카빠따 용왕과 우따라 가라문 청년이 지혜의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부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시고 예측하셨다. 자, 이거는 이제 예측한 거는 이제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천안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인과를 아는 걸 천안이라고 그래요. 네, 과거를 아는 거는 이제 숙명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은 에라카빠따 용왕이 자신의 몸 위에 딸을 올려고 춤추게 하는 날이다. 우따라 바라문 청년은 내가 가르친 노래를 배우고 수도한 그를 성취할 것이다. 그는 노래를 기억하고 용왕에게 갈 것이고 용왕이 이 노래를 듣고 부탁 이 세상에 출hiện 걸 알고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많은 궁중들 앞에 계송을 엎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법에 대한 이해를 얻을 것이다. 예측한 거죠. 어떻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나레스에서 멀지 않는 곳에 7그루의 시리사카 나무가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리로 가서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다. 잠부띠바의 사람들이 노래에 대답하려고 몰려들었다. 부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우따라 바라문 청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렀다. 우따라여, 부처님이시 무슨 일입니까? 이리 오너라. 우따라가 되돌아와 부처님께 삼비를 올리고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어디로 가는가? 에라카빠따 용왕의 딸이 노래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 노래에 대한 대답을 아는가?
대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건 한번 말해 보아라. 우따라가 부처님께서 준비한 대답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틀렸다. 내가 정확한 대답을 일러주겠으니 외고 가지고 가거라. 부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따라여,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여섯 감각의 문을 잘 다스린 자가 진정한 왕이다. 멋진 말이네요. 번뇌를 즐기는 자가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이다. 번뇌를 즐기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난다. 번뇌를 즐기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 자, 이 감각의 문을 다스리게 되면은 번뇌에서 벗어나죠. 감각기관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문을 이제 잘 다스려 버리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관 객관의 상태를 하면 번뇌가 일어나지만 감각 문을 잘 다스려서 주객이 상대할 때 알아차림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번뇌를 즐기지 않은 번뇌 지배다 받는 왕이고, 번뇌를 즐기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난다. 번뇌를 즐기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부른다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답을 알려주고 나서 말씀하셨다. 우따라여, 그대가 이 노래를 부르면 그녀 또 다른 노래를 부를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현명한 자는 어떻게 번뇌를 떨쳐버리고 열반을 얻는가? 자, 여기는 자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이제 번뇌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떨쳐버렸을 때는 이제 마음 움직임이 없게 되는 열반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번뇌의 홍수에 의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열반을 얻는다. 굉장히 간단하죠. 집착을 떨쳐버리라. 그럼 집착을 어떻게 떨쳐버리냐 하면은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우존하고 있고, 그래서 내자는 실체가 없다.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면은 집착이 떨쳐버리게 되고 그게 열반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따라는 이 대답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자 그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그는 수다원에 대해 개성을 지니고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봤다. 그는 길을 비켜달라고 외쳤다. 대답을 가지고 와서는 길을 비켜주시오. 군중들이 하도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그는 가까스로 군중을 해치고 제일 앞에 났다. 용왕의 딸이 아버지 몸 위에 서서 춤추는 노래를 불렀다. 어떤 것을 다스리는 자를 진정 왕이라는가? 우따가는 노래를 대답했다. 여섯 감각을 다스리는 자를 진정 왕이란다.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번뇌의 홍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 번뇌의 홍수, 멋있는 말이네요. 용왕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을 알고 생각했다. 두 부처님 사이 동안 이런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실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구나. 기쁨에 가득 차오르자 그는 긴 꼬리로 강물을 내려쳤다. 그러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양쪽 강둑을 덮쳤고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렸다. 용왕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태우고 육지에 가서 내려주고 우따라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젊은이, 부처님 어디 계시는가? 용왕이, 부처님은 저 나무 아래 앉아 계십니다. 자, 같이 가도록 합시다. 용왕이 우따라와 함께 출발하자 많은 군중들이 뒤따라갔다. 용왕 부처님께 다가가서 6갈래의 강명을 내뿜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안쪽에 섰다. 부처님께서 용왕에게 말했다. 용왕이 왜 그러는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한때 가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으며 2만 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해서도 해탈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에라카 나무 잎을 꺾은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원인 없는 마음으로 태어나 몸뚱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축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부처님 사이 동안 인간이 되지도 못하고 법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부처님을 만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용왕이여, 인간이 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인간이 되었어도 법을 들을 기회를 만나는 것 더욱 어렵다. 부타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타가 정말 어렵게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개송을 엎으셨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오래 살기도 어렵네.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부타가 출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네.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과연 이 간단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실까 세상에. 이 개송 끝에 많은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용왕은 축생이 아니었더라면 수다원가를 승계했을 것이다. 용도는 5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5가지 경우란 태어날 때, 허물을 벗을 때, 잠을 잘 때, 자기 종족과 성관계를 맺을 때, 죽을 때이다. 근데 이거 5가지가 아니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다. 자, 이 굉장하네요. 재밌네요.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여섯 감각 기관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게 아주 주된 수행 방법입니다. 5 감각 기관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를 즐기지 않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오래 살기도 어렵고 참는 질을 듣기도 어렵고 부타 출하는 것도 어렵다 이래 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는 맹구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초기경에 보면은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물이 올라오는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안나에게 얘기합니다. 저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 국난 판자의 몸을 실을 수 있겠느냐, 그 판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물어요. 굉장히 어렵다. 이 파도, 눈도 뭐랍니다. 파도가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기 때문에 그 판자를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난존자 물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왜 어렵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악업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설사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불법 만나기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스승 만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자, 4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는 부처님 안 계시지만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자, 7 부처님의 한결같이 읊으신 훈계개송입니다. 7불통계네요. 거기에 이제 238을 한번 보십시오. 우푸사타 포사를 행할 때 계목을 암송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전반기 20년간은 계율을 제정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에 성단에 허물이 나타나지 않아 청정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반기 20년 동안 우포사타를 할 때는 가볍게 훈계를 함으로써 우포사타를 마쳤다. 이때 훈계하는 개성이 우리에게 7불통계를 알려진 훈계의 계목이다. 20년이 지나 성단에 허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강제 규정을 둔 계목이 제정되고 허물을 범한 자는 벌을 주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우포사타를 할 때는 제정된 계율을 암송하게 되었다. 이때 암송하는 계율이 법으로 금하는
금지 계목이다. 아주 네, 내용을 잘 이해해놨네요. 자, 봅시다. 부처님께서 대통한나에 계실 때 아난나 장로의 질문에 관련해서 계속 183, 184, 185번을 설하셨다. 아난나 장로가 낮 동안의 수행처에서 자선 중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7 부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수명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의 종류, 비구들이 모인 상수제자, 수요, 신도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이 모두를 설명하셨지만 우포사타 제의를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과 똑같이 지냈을까 아니면 다르게 지냈을까? 자, 궁금하네요. 그죠? 장로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이 문제를 여쭈었다. 모든 부처님께서 우포사타 포살 기간은 달랐지만 훈계할 때 설하신 개송은 똑같았다. 이빠시 부처님은 7년마다 우포사타를 하셨으면 그날 하루 계몽을 외우고 내린 훈계는 7년 동안 지켰으며 성가는 청정을 유지하였다. 시키 부처님과 위사구 부처님은 6년마다 우파사탄을 하셨고 까쿠산다 부처님과 꽃나가마나 부처님은 1년마다 우파사탄을 하셨고 가사파 부처님은 6개월마다 우파사탄을 하셨으며 그날 내린 훈계는 6개월 동안 지키셨다. 부처님께서 우포사타 제의를 지낸 기간을 설명하시고 우포사타 제의에 내린 훈계는 모두 같다고 설명하셨다. 모든 부처님 포살일에 우포사타를 할 때 한결같이 훈계하신 개송은 이랬다. 이 칠골통계라는 거 이제 유명한 가르침이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은 구족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제약막작 중성봉의 자정기 시제불교 이렇게 이제 번역하죠. 거기에 그 239주에도 나오네요. 239주를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제약막자 중성봉의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번역한 칠불통계 중 하나이다. 이 개송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2가지로 해석하면 이렇다. 일반적인 해석, 악을 짓지 말라. 악이란 단어 탐욕성의 의습을 말하므로 이런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라. 선을 구족하라. 선은 탐욕이 없음, 성님 없음, 의습은 없음이므로 이런 보시자비 지혜입니다. 없음으로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항상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 자, 수행계 측면에 해석해서 악을 짓지 마라. 계를 지킨다는 뜻이다. 계는 모든 악을 금하는 것이다. 선을 부족하라. 삼마타 수행으로 선정을 닦는 것을 말한다. 선정을 닦고 5장애를 극복한 마음의 상태가 가장 선한 마음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비파사나 수행으로 지혜를 개발해 모두 오염원을 제거하고 도가를 정득하라는 뜻이다.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개송 봅시다. 다시 개송 읽어볼게요. 악은 행하지 말고서는 부족하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인욕이 최고의 고행이요 열반이 어뜸이라고 붓다들은 말씀하신다. 남을 비난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요 남을 해치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608페이지.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며 계목으로 단속하라. 계목이라 하는데 파라지 목차라 그럽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비구는 238개라고 248개라고도 해요. 아니 비구가 227개, 또 250개라고 그러고요. 비구는 236개, 또는 348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는 주에 잘 나와 있네요. 주 한번 보죠. 24주를 한번 보죠. 예, 계목. 예, 중국어로는 이제 파라제 목자. 예, 파티 모카타라고 합니다. 모카, 파티 모카라고 합니다. 파티 모카를 이제 파라제 목자라고 그러죠.
비구 비구니까 지켜야 할 계율 조목으로 비구 227개, 북방은 250개, 비구니는 236개, 북방은 348개를 말한다. 율장은 수타의 방카, 칸다카, 파리와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목 파티모카는 수타의 방카에 들어있다. 계목은 경중에 따라 8부분으로 나눠진다. 바라이, 성장제, 부정, 그 다음에 사타, 단타, 해과, 중합, 멸정. 계목은 한 달에 2번 우파사타를 행할 때 암송된다. 암송자가 각 부분을 암송하고 나서 계율을 범한 적이 있는지 대중에게 묻는다. 성가가 침묵하면 성물이 없는 것을 강조된다. 계목은 초기 20년간 제정되지 않았으며 20년 지나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이랬네요. 자, 그럼 다시 개송을 봅니다. 남을 빛나다 하지도 말고 해치도 말고 계목으로 단속하라. 음식의 양을 알고 한자간 곳에 머물며 높은 마음을 힘써 닦아라.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저는 이제 음식의 양을 늘 조절을 해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건 뭐냐면은 먹게 많이 먹으면 밥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럼 항상 일정하게 음식의 양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먹으면은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음식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일정하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 많이 먹을수록 피로감이 더해진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예. 나이가 들어서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적게 먹어도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그 양을 알아서 잘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의 양을 안다는 말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한적한 곳에 머문다는 건 수행한다는 거고, 높은 마음을 힘써 닦는다 했는데 241 높은 마음은 정상심이래요. 그게 241주에 나옵니다. 높은 계, 정상 계라고 했고, 높은 지는 정상해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로서 계정의 사막에서 높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높은 마음은 사색계선정과 사무색계선정을 말한다. 근데 8선정이 이제 높은 마음이네요. 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힘써 닦아라.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이러는데요. 자, 근데 내용은 이제 아주 간단한데 실불통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구족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요 말은요,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계에 해당하고요, 선을 착함을 구족하라 하는 건 순정을 얘기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건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붓다들의 가르침은 계정의 사막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자, 609페이지 5번째 이야기. 환속하려는 비구를 훈계하신 부처님. 이거 재밌겠네요. 부처님께서 제단원에 계실 때 환속하려는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186번, 187번을 써내셨다. 한 비구가 출가한데 비구계를 받자 원사 스님이 강원으로 그를 보내며 말했다. 강원으로 가서 계율을 배우도록 하여라. 비구가 출발하자 그의 아버지는 병이 들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서나 비구가 유행 중이라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이 임박해 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막내 아들 손에 백냥을 맡기면서 힘들게 말했다. 형이 찾아오면 이 돈으로 가서 바로를 말을 해주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죽었다. 젊은 비구가 집에 오자 막내 동생은 그 발 아래 엎드려 흐느끼 울면서 말했다. 스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스님을 위해 백냥을 제 손에 맡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젊은 비구는 돈을 거절한 말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저도 돌아다니면 탁발에서 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백년은 충분히 생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속인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그렇죠. 이 출가생활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세속에 뭐, 얽혀가 뭐, 재산세를 내고 또 가족들 부양 문제를 하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출가자 생활은 너무나 세속 사람보다 다르게 아주 단순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탁발함에 살아가기 때문에 단지 생계를 생각한다면 돈이 있으면 탁발할 바를 뭐가 있나, 편안하게 세속에 살면 좋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런 생각이 일어나자 출가 생활이 짜증으로 변했다. 그는 경전도 외우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몸은 마치 한 달 걸린 사람처럼 헬쭉해졌다. 사미들이 그를 보므로 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출가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다 하는 것은 세속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출가 생활이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행이 힘들면 집에 가고 싶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지. 사미들은 이 문제를 스승님께 말하고 스승은 그를 부처님께 데리고 갔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가 출가 생활에 싫어졌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왜 이렇게 됐느냐? 제 속에 돌아가면 생기를 유지할 좋은 수단이 생겼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너희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100냥입니다, 부처님. 좋아, 그러면 가서 그릇 몇 개를 가져오느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비유가 그릇을 가져오자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자, 음식과 음료를 사는데 50냥, 2마리 소를 사는데 24냥, 씨앗을 사는데 24냥, 2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사는데 24냥, 삭과 토끼 등 생활 도구를 사는데 24냥이 들어갔다. 100냥의 돈은 어림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 100냥까지 어떻게 살라고 안 된다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산 스님 보고 스님은 어떻게 출가했느냐 물었어요. 그 정산 스님은 제 속에도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행 일을 보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제 결혼할 여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출가를 고민을 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도 있고 결혼할 여자도 있다. 근데 만일 내가 출가하는 게 좋을까? 결혼하는 게 좋을까? 따진 거예요. 3번을 다 따져도 출가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 출가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책임진다. 그러면 집에 자기 부인이나 자식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내가 출가를 생각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할 때 어떨 것인가 하고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했대요. 3번이나. 그래 검토를 해보니까 출가가 훨씬 낫긴 맞다. 가감하게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우경 스님이 출가한 거는 또, 몸이 아팠어. 세속에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성당에 다니다가, 자꾸 고기를 먹으면 좋아진다 하지만은, 자기가 내 몸을 위해서, 그냥 내 몸 또한 고기인데, 생명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거는 이율배반이다. 이거는 모순적인 것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공을 하면은, 단전호흡을 하면은, 건강해진다. 이래서 그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의 어느 거사가 개송을 일러주는 그 말을 듣고 출가하겠죠. 그 개송이 이제 뭔가 하면은, 야기색견나 이염성구와 시행사도 불능견열이에요.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은 나를 찾는 자라면 삿된 길을 가는 자이니 붓다를 보지 못하리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슴을 친 게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몇 년을 10년인지 모르지만 그리 줄기차게 기도를 했는데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 자라면 삿된 길을 가는 자라 붓다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에 그만 마음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출가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출가 인연은 각각 달라요. 그만큼 저는 왜 출가했는지 잘 모르죠. 큰 스님 이름을 듣자마자 출가를 하게 됐어요. 고자 송자 스님이 단오날 법문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파괴사에 조실이 있었던 스님이죠. 방한한 스님의 법을 이으신 분이기도 하죠. 대구 대성사의 그 뒷방에 계시기도 했고, 근데 이름을 듣는 순간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는 날은 5월 5일 단오 날입니다. 좋은 날 출가했죠. 그래 불명을 지허라고 짓죠. 지혜 짓죠. 빌허자를 지으니까 스님이 그 이름이 너무 높다. 이름을 좀 낮추자. 나보고. 그러더만 이제 구름 문자는 지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지허, 허자, 빌허자 결국 나한테 이름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입적하신 방향스님, 송강사 방향스님께서 원허라고 이름을 지어. 둥글 원자, 빌허자, 빌허자 결국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게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법포는 원허라는 법포가 왜 생겼습니까? 물어봤죠.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허지운을 줄이면은 어떻게 될까? 원허지운. 그러면 허운이 됩니다. 허운. 앞자 빼버려 뒷글자를 붙여 허운.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선사 124살까지 사신 허운 선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1950년대 아마 입장하셨을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 법망경 보살 법회를 낸다고 이렇게 하면 수계 법회가 열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더니 하늘에서 음악이들 연주한다 그런 이적이 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보면 그래서 당신은 허운선사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허지운이라고 이름 원허라는 말들과 좋다 해서 그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출가는 그 큰 스님 이름 듣고 출가하는 거죠. 문득 이름을 듣는 순간 출가하게 된다. 아마 전생에 내가 출가자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세속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살면서. 물론 노는 걸 좋아했지만은 자 어쨌든 이 내용도 이제 그런 출가자에 대한 자 봅시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주 작은 돈이다. 그 작은 돈을 어떻게 너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과거의 세상을 지배하며 살았던 전룡왕은 팔을 한번 흐늘기만 하면 보석이 빛처럼 쏟아져 허리까지 쌓였다. 그는 사카춘왕이 36번 바뀔 때까지 왕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상을 통치하며 살았어도 욕망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죽었다. 이 전룡왕이 그냥 그렇게 오래 살아도 욕망을 충족 못했다 이죠. 비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처님께서 만답다 자타가를 쓰라셨다. 한때 보디사타나 만답다라는 이름의 전룡성왕으로 태어났다. 그는 칠보가 4가지 신통을 갖추고 있었다. 그가 손으로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때리며 하늘에서 보석이
비고 얻어서져 허리까지 쌓였다. 그는 온갖 부귀 영광을 누렸고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그가 무한한 수명을 갖추어 사카친의 36명이나 바뀔 때까지 살았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욕망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피곤과 근태 속에 죽어갔다. 결국 사람은 죽죠.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끝말이야 좋네요. 욕망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피곤과 근태 속에 죽어갔다. 예. 자, 개송은 달과 태양이 도는 궁전은 황홀하게 빛나고 땅에 있는 중심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만다타의 하인이었지.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두 개송을 읊으셨다. 황금의 수나기처럼 퍼붓는다 해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님의 제자는 하늘의 영광도 즐거워하지 않고 가리의 소멸을 즐거워합니다. 하늘의 영광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마 저게 교회 다니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하겠다. 이 소리는. 자, 명상 좀 하다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요. 네, 허리 쭉 펴주십시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연꽃볼이 쭉 솟아서 오르는 걸 상상하십시오. 정수리 핀 연꽃 위에는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지보살, 간신보살님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상상하고 감로수를 머리를 쭉 부어주는 상상하십시오. 또는 그 감로수를 자, 입으로 쭉 마셔도 됩니다. 쭉 마셔서 입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냇물 흐르듯이 쭉 흘러 들어가고 곧 이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물을 붓고 마시고 이런 걸 알아서 명상합니다. 단 지켜보면서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변화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혜가 개발됩니다. 자, 6번째 이야기 공부를 할까요? 6번째가 좀 기네. 기니까 6번째는 7번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번째 이야기 619페이지. 다음에는 6번째 얘기하고요. 붓다가 태어나는 가문에 대한 질문.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아나나 장로가 한 질문과 관련해서 계속 193번을 쓰라셨다. 어느 날 장로가 낮 동안에 수행지에서 자선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났다. 부처님께서 혈통 좋은 코끼리, 말, 황소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말씀하셨다. 혈통 좋은 코끼리는 찬따따와 우퍼사타 종에서 태어났다. 혈통 좋은 말은 왈라와카 종에서 태어났다. 혈통 좋은 황소는 데칸 종에서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는 부처님께 가서 담배를 올리고 이 문제를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안난다야, 열애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도 한가운데 길이 직선으로 300요잔나, 둘레가 900요잔나에서 탄생한다. 열애는 아무 가문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왕족 가문이나 바라문 가문에서만 탄생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 계속 읊으셨다. 붓다를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고 아무 데서나 탄생하지 않는다. 붓다가 탄생한 가문은 참으로 행복하리라. 네, 이거 뭐 어려운 걸 또 넘어갑니다. 8번째 얘기 보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일단의 비구들과 관련해서 계속 194번을 쓰라셨다.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즐겁습니까? 스님들이 제각기 자신을 의견을 피력했다. 통치의 즐거움에 비교할 게 없지요. 통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가들. 사랑의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살밥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뭐 이야기하는 곳으로 와서 물었다. 비구들이 여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건가? 그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윤회의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 붓다가 출현하는 것과 법문을 듣는 것과 성가가 화합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불법성 3보에 대한 이야기네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개성을 엎으셨다. 부처님의 출현하심이 축복이요.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심도 축복이요. 성가가 화합하는 것이 축복이요. 화합 성가가 바르게 수행하는 것도 축복이네. 멋진 말이에요. 초기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님께서 외출을 할 때 강당에서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세속에 대한 세속이 자기 장기에 대한 자랑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도 그 저녁 무렵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비구들이 떠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제가 저희들이 세속에 살 때 잘했던 장기 자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이 아닌 말은 침묵을 지켜라. 출가자는 법다운 말, 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세속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말로 곧잘 해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가자가 아니겠어.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예. 어느 장소에서 기운을 느낄 때, 어느 장소에서 기운을 느끼는 수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운을 느끼는 것은 관계가 있죠. 기운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힘들죠. 예, 기운이 너무 성해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기운 좋은 곳에 수행처가 많긴 많아요. 네. 근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청전 스님이 인도 달람살레에 살 때 집을 이제 하나 얻으려고 보러 간 집이 없었어. 어느 저기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많은 쓰레기가 많은 옆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싸니까 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기혈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다가 이제 그 기혈이 막힌 것이 서서히 열려가지고 다시 되살아난 사례가 있어요. 막힌 기혈이 열 때 뱀 한 마리가 마치 기혈을 열듯이 그 뱀이 돌아다니며 기혈을 싹 열어서 손끝으로 탁 빠져나가는 순간 되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안 좋으면은 수행하기가 안 좋아요.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수행 장소, 또 거기에 또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신도, 가르치는 스승,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도반, 이런 것이 잘 갖춰줄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서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장소에 가면 머리가 아프고 기운을 느끼더라고요. 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피하는 게 좋다. 사람 어차피 영향을 받으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이 자비선사도 그 기운을 잘 보는 우경스님을 데려다 와가지고 여기에 땅을 사도 괜찮은지 가서 땅 기운을 한번 보고 오라.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 이쪽에 와서 그럼을 그러니까 염해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땅 기운을 보고 와서 땅은 성하지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장소가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잠도 좀 적게 해주고, 예. 의식을 깨워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기 수행을 하면은 아주 쾌적해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해요. 제가 이 터를 보기 위해서 청도까지 갔는데, 우경스님과 같이 얻은 땅이 나왔다 해서 야산에 갔습니다. 그 땅 보러 갔는데 그 땅이 딱 뒤지마자 우리 둘은 고개를 잘랐다. 이거 여기 아니야? 하고 얼른 그 자리를 장소를 벗어났어요. 그게 왜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사타구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 거는 그런 몸의 현상이 생기면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우경스님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곳이다. 근데 그런 데에다가 수행 센터를 세우면은 기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영남대학교에서 이 풍수를 가리키는 교수가 한번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 여기에는 수행하면 수행자들이 도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으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됐어요. 여기 주산은 가야산입니다. 가야산이 주산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호박 등굴은 호박이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서 바로 그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호박은 길게 등굴이 길게 뻗어가면서 끝에 가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는 그와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산에서 한창 줄기가 뻗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도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아주 좋은 말을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잠을 잡으면 여기에는 그렇게 막 몸이 깔아앉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장소가 참 중요하다 수행하는데. 그리고 요 선방위에는 땅을 팔 때 오색토가 나왔어요. 오색토가 나오고 그때 이제 또 한 분이 풍수보는 어느 교수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 수맥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돌았어요. 조장소를 돌면서 거의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수맥이 없는 자리가 바로 저기 그 자항선언이에요. 그래서 저 자리에는 오색토가 나오는 건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 땅에만 제일 먼저 지은 게 바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지은 거예요. 나름은. 근데 그런 거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너무 기에 마음을 갖다 두면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기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을 알면 세상을 다 아는 건데 기에 매료되는 순간부터는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되어버린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인 자로 남겠습니다.